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 말씀 통해 믿음으로 서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이네요. 이 변화와 성숙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2번째 말씀인데,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신의 형인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미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주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 주님으로 따르게 되었어요. 이후로의 야고보의 삶은 이제 변화와 성숙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리더십으로 이제 성장하게 돼요. 베드로와 버금갈 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야고보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오죽하면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 꿇고 많이 기도했는지 그 무릎이 낙타처럼 굳어져서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 기도의 사람, 이 야고보를 통해서 이 기도에 관한 교훈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양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기도에 대한 기대가 있죠.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반면 이 기도에 대한 이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또 때로는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이나 이제 부채감이나 죄책감을 느끼며 이제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 말씀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될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상황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먼저는 마음이 아플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인생에 대한 지혜가 나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대한 유비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고난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즐거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즐거운 일이 있는 거예요. 상호 교차합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와 같아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오르락 내리락. 우리 인생은 교차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는 반면 또 슬픈 일이 있고, 또 슬픈 일이 있는 반면 또 즐거운 일이 있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잘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이 마음의 기여를 잘 변속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상황이 늘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일을 만난 성도가 있는 반면 어떤 일은 참으로 힘든 일을 만난 성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침 일찍 장례식에 가서 발인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점심에는 결혼식 가서 주례를 해야 되고, 저녁에는 구순잔치에 가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잘해야 할 일 중에는 이제 마음의 기여를 잘 변속하는 일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 즐거운 일이 그저 우연의 결과나 내가 노력해서 얻은 성취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일을 만나면 사람이 교만할 수 있잖아요. 방종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면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낙심 절망하지 말고 그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일일 때나 또 어려운 일일 때나 늘 하나님을 포함해서 생각해야 된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고난의 때에는 기도하라. 이 고난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불행을 겪다. 그래서 고민에 빠지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의 번민과 갈등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기도해야 된다.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마음이 아플 때, 바로 그 순간 기도해야 된다. 더불어서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몸이 아플 때도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14절로 1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기 보면 병든 자가 등장해요. 몸이 아픈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이 없어서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 자리 보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질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감기 정도의 질병이야 대수롭지 않지만 덜컥 암에 걸린다든지 뇌나 심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중병에 걸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기도를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 질병과 치유에 관한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이 질병과 치유에 있어서 기도의 위치를 어떻게 둬야 될지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양한 입장들이 있어요. 먼저는 열광주의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모든 질병이 낫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지요. 문제는 고침받지 못할 때 믿음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만약 고침받지 못하면 이제 죄책감에 빠집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닌가? 내가 더 기도를 열심히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혹은 그러다 보니 어떤 특별한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분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광주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대로 될 거다. 믿으면 병을 낫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리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섬기도록 만드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줘야만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열광주의의 모순입니다. 반면 냉소주의적인 입장도 있어요. 치유와 기도는 무관하다. 뭐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느냐? 오늘날 과학의 시대에 질병은 과학의 영역이지 무슨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터부시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냉소주의적 입장이에요. 과학에 대한 맹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아는 질병보다 모르는 질병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병이 어떻게 낫는지 의사들도 몰라요. 그 쉬운 감기조차도 감기약이 없잖아요. 감기약이라는 것이 대증요법입니다. 그냥 열을 좀 낮춰주는 거고 그냥 콧물 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거지 그 감기균 자체를, 바이러스 자체를 고치는 약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냉소주의적 입장, 마치 과학이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반면 세대주의적 입장도 있어요. 치유와 은사, 치유의 은사에 대한 것은 인정하나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그럴 때 그런 치유의 역사, 성경, 신약 시대에서는 있었으나 그러나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때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입장 중에 어느 입장에 해당이 됩니까? 여러분, 모든 질병이 기도로 나을까요? 그렇다면 아프거나 병으로 죽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질병이 기도에도 낫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서는 치유하셨지만 지금은 치유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 통전적 입장, 성경적인 바른 입장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치유하세요. 그러나 모두를 치유하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기도한다고 낫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치유하지 않으실까? 왜 모든 사람이 치유받지 못하는 것일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에도 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는 치유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어느 때는 치유하지 않으심으로 역사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예가 바울 사도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고쳐졌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그 능력이 대단했는지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만 가지고 가서 병든 자에게 올려놔도 사람이 낫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정작 바울에게 가시, 질병이 있었어요. 그걸 놓고 바울은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병든 분이 계시면, 성도가 계시면 기도하고 있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가정에 방문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나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치유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와 이 따름이, 자, 그렇다면 의료적인 도움을 받지 말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약도 먹어야 됩니다. 병원도 가야 돼요.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지니라. 여기 보면 기름이 등장하죠. 이걸 뭐 영적으로 해석도 하지만 실제적인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 감람류 이런 기름을 부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이 기름은 치료제로 쓰였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피부 연고제처럼 그 기름을 바르고 이제 마사지 등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병을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바르잖아요. 치유의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의료적인, 과학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선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 다른 것들은 다 해. 그런데 정작 기도는 안 해. 병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것들은 뭐가 좋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다 하는데 정작 기도는 않는. 그러지 말고 먼저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수의양병원에 가보면 그래서 이렇게 벽에 붙어 있어요. 우리는 봉사하고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될까? 몸이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될까? 영적으로 아플 때. 영적으로 아플 때 기도해야 돼요.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병과 죄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죄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병의 원인이 죄입니까? 어떤 분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도 태어난 아이가 선천성 질병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게 그 아이의 죄일까요? 죄 지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질병을 안고 태어났단 말이죠. 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욥은 당대 의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질병에 걸리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둘 다 아니다.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저 사람 죄 때문에 지금 병에 걸렸어. 그런 식으로 매도한다는 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많은 경우에는 이 질병과 죄의 연관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병을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다루셨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연후 그 질병의 문제를 다루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병의 원인 중에 지금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 그 중에 하나, 이 질병의 문제도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 원죄로부터 이 질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죄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어요. 또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형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근데 서로를 미워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마음이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많은 질병의 원인,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스트레스, 염려, 걱정, 근심, 그런 것들로 인한 시민성 질병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몸의 육체에도 나타나는 거죠. 신경성 질환들, 위궤양이랄지 관절염이랄지 이런 것들. 그리고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뭐 폭식을 한다거나 폭음을 한다거나 술이나 담배나 운동하지 않고 게을러 있다거나, 그래서 질병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모든 질병이 죄와 연관된다 말할 수 없으나 또 무관하다고 할 수 없어요. 어떤 질병은 또 근원적으로는 이 질병이 죄와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어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치유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수족이 마비가 되었어요. 갑자기 몸이 마비가 된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봤더니 누워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원인이 바로 마음의 분노와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돈을 사기친 거예요. 큰 액수를 사기당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원망, 분노, 그걸로 인해서 이제 몸이 이제 마비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집사님, 이것은 그저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예요. 힘들겠지만 그 사기친 친구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몸이 풀어날 거예요. 이 집사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그 친구를 용서했어요. 마음을 풀어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몸이 풀어지는, 마비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인적 존재예요. 영과 혼과 육이 합해진 존재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잖아요. 반대로 마음과 영이 아프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겉으로 드러난 부분보다 속에 감춰진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영적으로 아플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될까? 마음이 아플 때도, 몸이 아플 때도, 영적으로 아플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 기도에 대한 오해, 특별히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다. 또 그 믿음이 기도 응답을 가져온다. 큰 믿음이 기도 응답을 가져온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열등감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고 있어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17절 상반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성정이 같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정이 같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 경험, 연약함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라는, 보통의 사람,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엘리야, 우리는 크게만 보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이 엘리야가 광야 끝에 나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해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렇게 차라리 죽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엘리야도 보면은 참 평범하다는 것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도 분노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평범한 사람,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엘리야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완전할 필요가 없어요. 비범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특별히 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도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 누구나에 누가 포함될까요? 바로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도해야 될까? 먼저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고난당하는 당사자. 고난당하고 있는 그 당사자가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아.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넌센스이지요.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일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기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지만 더불어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도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 보면 서로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어요.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혼자 기도하는 것 필요하죠.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연합해서 서로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는 내가, 그리고 연합하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기도해야 돼. 실제로.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까? 근데 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사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많은 이유보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미 말한 바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반복해서 말씀하죠. 하도 구하지 않으니까, 하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 왜 기도가 응답이 없을까? 이어지는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종합해 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닌 바른 동기와 목적으로 구하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14절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일지니라.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열정이나 기도의 내용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듣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에 대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것,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것,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 그 기도를 주님께서 귀 기울이신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간절히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이하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본문의 배경은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이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엘리야가 다시금 기도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때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실제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자세인지. 엘리야의 간절함의 태도입니다.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4번, 5번, 6번.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사완에게 가서 봐라.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다시금 7번째 기도합니다. 그러자 저 지중해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이 이곳까지 와서 하늘을 덮고 장대비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뭐 들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 이건 정말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데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랬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바른 동기를 가지고 실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마무리네요. 변화와 성숙이라는 관점으로 12번 야고보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무리의 주제가 기도라는 것에 특별함이 있어요. 왜 굳이 이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인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 나오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영적 전신갑주가 등장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17절 다음 18절에 이렇게 분명히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 영적 전신갑주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전원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하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로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때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내실 때,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앞두고서 그 겟세마네에서, 더불어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의 문제, 그 중심에 지금 우리가 지식이 없습니까? 과거에 비해? 지금 물질이 부족합니까? 과거에 비해? 다른 문제가 아니.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 기도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다시금 기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척도,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더불어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또 주님을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더불어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주제가 기도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자신을 경성하고 가정을, 일터를,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깨워 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